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응답받는 기도, 의심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화려하게 말과 군사를 데리고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한 나귀가 있을 것이다.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겉옷을 던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놀랐을까요? 자기가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우리를 반겨주고 환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환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 있었던 눈먼 자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를 고쳐주셨죠. 여러분 성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곳도 바로 여러분 주일날 지금 바로 부활하신 그날에 만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이 주일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약속을 하고 만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이 약속의 날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이고 이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주님을 만날 때 눈먼 자가 눈이 띄어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편하게 호텔에 있다 가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 지역에 있다 가셨어요.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제 걸어서 이제 아침 일찍 가야 그 도착하는 그런 곳인데 그 베다니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로 나사로, 마리아와 마다가 있었던 동네인데 그 지역은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세계 최고의 어떤 부유한 도시에 있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예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가시기 때문에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이사야서는 이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는지 길 가다가 보니까 한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했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나 가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가셨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명하여 이렇게 이파리가 말라지는 것처럼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하고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유와 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말라진 것을 보고 저희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국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화를 상징하는 이러한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지만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 70년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죠. 이처럼 또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겉만 번지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19절로 22절을 보시죠. 여러분, 그 모습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믿고 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의 힘도 믿고 세상의 권력의 힘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고 뭘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뻔뻔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알고 계시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또 그의 모든 사상에 생각에 하나님이 뭡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듯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눈먼 자, 날 때부터 소경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장래 행렬이 오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는 그에게 바로 죽은 그 장사 지내러 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하시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나귀까지 타고 오시는 그러한 겸손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믿음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안데르센의 여러분 동화가 있죠. 한 농부가 자기 집에 있는 좋은 말과 이제 바꾸려고 키우던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좋은 것을 바꾸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소가 있는데 너무 살찌고 이쁜 겁니다. 그래서 말과 바꾸자고 하니까 말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가지고 끌고 가다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통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과 바꾸자고 하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얼씨구나하고 바꿨죠.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또 거위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살이 찌고 그리고 띠뚱띠뚱 걷는데 농부가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과 거위를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닭이 한 마리 보이는데 세상에 벼슬이 또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거위는 벼슬이 없는데 쟤는 벼슬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 닭과 바꾸자고 하니까 얼씨구나하고 또 바꿨죠. 그리고 이제 수탉을 데리고 자랑스럽게 가고 있는데 사과가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배고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과를 이 한 바구니 망태기와 이제 바꾸게 되는데 보니까 반은 다 썩은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관에 머물렀는데 옆에 보니까 한 두 사람의 귀족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 갔다 온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초지정을 들은 이 귀족이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집에 들어가면 아마 당신 부인이 당신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 가정은 파탄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부인은요 제가 이래도 잘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그래? 그러면 내기를 하자. 만약 당신 부인이 당신에게 잘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화 다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내일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튿날 농부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귀족들은 밖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제 저희 얼굴에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마 손톱 자국이 나가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썩은 사과를 가지고 딱 갖다 주니까 세상에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여보 말 어떻게 됐어? 맛 바꾼 게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집에 식초가 필요한데 이 썩은 사과 가지고 식초를 만들면 너무 좋겠네. 여보 참 잘했어요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금화가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농부께 돼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주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아마 안데르센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도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믿어줘야 돼요. 우리 한 따라 하겠습니다. 옆에 분 가면 인사할까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네. 믿어줘야 됩니다. 저도 어제 제가 결혼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저랑 가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는데 접촉사가 일어났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꿈을 꿨거든요. 새벽녘에. 그래? 그럼 오늘 정말 운전할 때 조심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가는데 이 송파 그쪽에 있는 교통회관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이게 오래간만에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송파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쪽 일원동 쪽으로 잘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목에서 하다가 넘어간 겁니다. 시간이 20분이 추가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있는데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똑바로 봐야지 라고 얘기하려다가 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뜻이 있겠지. 괜히 화나다가 진짜 접촉사 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우리 드라이브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 돌자 해가지고 천천히 갔습니다. 갔는데도 보니까 이미 늦어가지고 차가 만차가 돼가지고 또 공영주차장으로 또 가게 됐어요. 화가 났을까요? 저도 화가 났죠. 그런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도 대기만 하면 어디냐? 밥이라도 먹여주면 밥만 먹고 가면 되지. 그래서 천천히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왜 내비게이션을 못 봤냐 해가지고 다투거나 왜 또 자리가 없냐고 해가지고 짜증을 냈더라면 아마 좋은 시간이 너무나 피곤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나가면 여러분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일찍 와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바쁘다고 해서 먼저 그냥 지하철 타고 가버리고 그리고 늦게 가니까 또 좋은 게 식당에 가니까 먹을 게 이미 다 준비돼 가지고요. 예식은 거의 못 봤지만 먹는 거 잘 먹고 왔어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뢰하는 것인데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못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면 절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야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 아담의 인생은 여전히 공허하고 그리고 또 혼돈하며 깜깜하게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운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보시기에 좋은 역사를 베풀어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이성이 아닙니다. 또 내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당에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하는 기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무조건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무조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믿음을 손에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느낌으로 사실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내가 물을 집으려고 할 때는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실상은 마치 손처럼 받침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분명할 때 믿음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임해야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술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라에 왔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마라에 보니까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사람들이 벌컥 뽑고 마시는데 물이 써가지고 전부 다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두가 물을 마신 사람마다 토하고 그리고 배앓이를 합니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저 웅덩이에 던져라 해가지고 그렇게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싹 변화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강해에서 모두가 미움, 질투, 시기, 분노, 절망과 같은 이 마음의 쓴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고통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심리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만이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쓴물에 주님이 딱 던져지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가 던져질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적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목표를 분명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녁에 가가지고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네 하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주석책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석책을 딱 읽는데 거기에 그 예화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그게 일생 동안 기도한 제목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작가로서 이 성경 말씀처럼 놀라운 감동의 그러한 글을 제가 쓰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면 내 피가 잉크가 되고 그리고 그 잉크가 내 피가 이 펜에 적셔져서 하나님과 인간의 실체를 적을 수 있다면 전 소원 정말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온 작품이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바로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 그 바로 작품이 나온 거죠.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정말 지금도 이 까라마조프 형제 그 이야기가 대학 도서관에 또 책들이 딱 펼쳐져 있고 또 수많은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이 문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그것을 전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데
그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사명을 꼭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꿈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태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불태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고쳐주실 때 물어보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을 예배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믿음의 역사할 때는 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게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불태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느냐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우리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냥 자기 생각과 철학과 또 세상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보시죠. 누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배고파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리고 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이 종종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지하철에 오게 되면은 어쩔 때는 막 11시 반, 어쩔 때는 막 늦은 시간에 전화합니다. 저 여기 왔어요. 데리러 오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가죠. 저런 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한테 그렇게 부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쩌다가 한 번은 모르지만 아마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부자지간이다라는 겁니다. 네. 왜 이 말씀드리냐?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만나려면 하다못해 저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떤 높은 분을 만나려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언제다. 꼭 그 시간에 와라. 그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링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진문을 보고 있는데 이제 강요들과 회의를 하는데 백악관 밖에서 어떤 한 그 연세 드신 분이 공원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아들이 막내가 있다가 아저씨 왜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셋인데 첫째가 군대 가서 죽고 둘째 가서도 전사하고 셋째가 남았는데 셋째도 영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데 어떡하냐. 내가 이거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자 해도 어떻게 만날 수가 없구나. 저기 들어갈 수도 없고 저렇게 막고 있고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막내가 이야기하기를 그래요? 그러면 저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손을 붙잡고 이 연세 드신 이 어르신을 데리고 가는데 앞에 있는 군인도 그냥 지나가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누구 하나 막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큰 테이블 안에 원탁에 이 나라의 그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더니 아빠 나왔어. 이 아저씨가 아빠한테 꼭 해야 될 일이 있대. 그랬더니 링컨이 그래? 무슨 일이십니까? 하더니 얘기를 듣더니 사인을 딱 해주더니 그 막내 아들은 군대 보내지 말라고 대통령 특사명령을 딱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자지간에는요. 모든 이 중간에 어떤 관계 이런 거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어떤 시간을 정해야 되고 또 어떤 장소를 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구를 통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 있든지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윗도 그가 이제 왕권에 있을 때 온 3년 동안 기근이 막 든 거예요. 성경 보시죠. 사무엘하 보면은 다윗이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원어는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구하는 기도가 있고 찾는 기도가 있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공할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찾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는 것을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 두드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 열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근은 어떤 기도냐? 이 어떤 문제냐? 바로 사울 왕 때 기브온 족속들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원통해서 막 하나님 앞에 한서린 기도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3년의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누굽니까? 여러분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자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애달퍼서 하나님이 찾아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여러분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유태영 박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마지막 박사 학위를 봤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언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어를 다 적어도 5개국 이상의 언어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먼저 제출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히브리 대학에 있는 세계 각지에 온 만약에 스페인 사람이라면 스페인 사람에게 그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리포트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얘기합니다. 야, 너는 일본어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얘기합니다. 박사님, 저는요, 일본어도 모르고, 스페인어도 모르고, 프랑스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제가 찾아가서 부탁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참 지혜롭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만이 네가 하는 걸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네가 더 모르는 것도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야. 박사는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다. 진짜 박사는 아는 사람을 그리고 전문가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박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 진짜 신앙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손을 붙잡고 가는 자가 여러분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늦은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은 반드시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지막 문이 풀리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 이분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물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구약의 모든 죄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심을 믿고 상주는 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가 이제 올해 갑절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갑절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전보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직장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